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영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예배를 대신해서 로마서 장별 요약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 다들 평안하고 계시죠?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로마서 개론, 로마서의 어떤 백그라운드나 로마서의 상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다시 보니까 조금 미진하다라는 생각이 더 들고요. 오늘 강의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한 번 더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상황을 보고 제가 또 녹화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좀 장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장별 요약. 로마서가 총 16장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8월달 큐티 본문 내용이 그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장부터 4장 이번에 오늘 강의는 우리가 1장부터 16장까지 다 하면 너무 지루하고 힘들 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간략하게 뭐 한 20-30분 안에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좀 간략하고 임팩트 있게 짧고 머리에 이렇게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 페이지가 보이시나요? 첫 번째 페이지가 첫 번째 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림이 참 멋있죠? 이 그림은 옛날에 제가 어딥니까? 우리 저기 그랜드 캐년 말고 그랜드 캐년에서 더 들어가면 거기가 있잖아요. 그 말발굽 모양으로 된 그곳 있잖아요. 그곳에 저녁에 제가 저녁에 이제 거기서 이렇게 하늘을 봤는데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 유타주에 있는 미국에서는 이런 곳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이 이 하늘의 별들을 보십시오. 저는 이제 로마서라는 게 있잖아요. 로마서라는 게 그래요. 이 로마서가 공부를 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 마치 로마서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저 무수한 우주를 보는 듯한 광대한 세계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밤하늘을 저렇게 바라보면서 요세미티나 또 데스밸리나 이런 데 가셔서 캄캄한 하늘의 별을 저렇게 쳐다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들이 저 자리에 저 사람처럼 앉아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정말 광활하죠. 정말 그냥 나 자신이 미미한 존재로밖에 여겨지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는 뭐 그냥 하나님 말씀,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보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위에 머물면 머물수록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그 말씀이 창문이 되는 거예요. 창이 되어서 그 창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광활한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보석들, 여러분 하늘에 진 별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은하수와 같은 거죠. 여러분 이 은하수라는 게 갤럭시잖아요. 은하수가 저런 이게 별들의 수백만 개의 별이 모여서 형성된 게 은하수인데 하늘에 저런 은하수가 또 수천만 개가 된다 그러잖아요. 수억 개가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윈도우, 창문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의 창문을 열어젖히고 들어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광활한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늘을 날아다니며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분 좋게 시작하면서 이 광활한 하늘의 별들을 보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겸손하고 또 하나님 말씀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총 이제 4챕터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 오늘 함께 말씀 전체 개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자, 이제 1장 갑니다. 1장. 여러분 1장, 로마서 1장은 이방인에 대한 정죄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이방인에 대한 얘기예요.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것은 원래 복음이 유대인에게 왔잖아요. 먼저 이스라엘에 먼저 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유대인에게 먼저 왔는데 그 복음이 이방에게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이방으로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이 다 첫 번째 다루는 내용이 뭐냐면요. 1챕터 1에서 이방인에 대한 정죄와 심판에 대한 내용을 전합니다. 재밌죠, 여러분? 그리고 왜 로마서 1장이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다룰까요?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먼저 하나님 복음이 임했는데 왜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을 먼저 다룰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강의를 들었잖아요. 지금 로마서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자 편지인데 편지 형태로 써서 보냈잖아요. 이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거죠. 근데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수요일날 강의에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이라고 그랬죠. 우리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곳곳으로 불불이 흩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불불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이제 로마에도 사람들이 제법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 있고 또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가 첫 번째 audience, 즉 독자가 누구냐면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 교육, 즉 로마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먼저 던지겠죠. 그래서 로마서 챕터 1에는 이방인에 대한 정죄와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1장에 전체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을 큐티를 하실 때에는 이방인에 대한 정죄와 심판에 대한 그 내용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이 앞부분에서 로마서 1장 앞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펜을 한번 써볼게요. 모든 이방인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은 죄인이다. 이방인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일 수가 있죠. 그죠? 이방인들에게 미안한 얘기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방인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로마에 가지도 않았어요? 로마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보기도 전에 로마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를 향해서 이방인들은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쁠 수 있겠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죄인이라고 그랬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이방인 중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잘 사는 사람인데 평생 남에게 해코지한 것도 없고 잘못한 일도 없는데 바울이 자기들을 보지도 않고서 멀리서 편지 형태로 보내서 모든 이방인이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이 이렇게 죄인이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죄인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또 너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여전히 죄인인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죠. 가족들과
또 누구나가 그죠? 할 것 없이 아무리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도 모든 이방인들은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음을 얘기를 하겠죠. 자, 두 번째 포인트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뭐가 이어지냐면요. 인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으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는다. 인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으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결국 모든 이방인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보편적인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란, 사람이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는 있다. 라고 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알 수는 있으나, 그죠? 알 수는 있으나, 여러분, 그런 기억 안 납니까? 이게, 혹시 예수님을 나중에 믿은 사람들 있죠. 모태신앙이 아닌,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냥 모르겠는데, 뭐 집안이 무너지고, 가정에 경제 위기가 오고, 또 부모님이 아프고, 또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같은 절대자의 존재, 하늘의 절대자의 존재에 대해서 막 생각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간증들을 정말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절대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면 제일 좋은 것인데, 막 불교를 가고, 뭐, 이슬람을 가고, 다양한 종교로 빠져들겠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으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가, 말은 하지 않지만, 누구나가 절대자의 존재, 두려워하는 존재에 대해서 누구나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 로마서가 밝히고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위기가 아닌 이상은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면 막 귀찮아하고 손사래치고 도망가고 그만해 이러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라도 복음을 전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위기를 맞이하고 인생의 절망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아시죠? 혹시 부모님들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 계시면, 아버님이나 어머님 있으면은 아무리 교회 나오라 그러다 나오지 않죠. 예배당에 가도 어떻습니까? 쿨쿨 잠만 자시잖아요. 경배가 어디 있습니까? 쿨쿨 잠자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잖아요. 왜냐하면 뭐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경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자, 세 번째인데요. 로마서 1장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두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있죠. 지금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세상 바깥에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왜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지라고 하지만 그냥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둔다라는 거예요. 즉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사형 선고가 이미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형 선고라는 게 죽음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에게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죠. 또 사형 선고라는 게 일종의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 상태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상태 자체가 이미 죽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죽은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형 선고가 이미 내려진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형 선고가 이미 내려졌다는 거죠. 죽은 삶이에요, 사실.
그래서 죽고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이 이르고 나서도 죽은 거지만요. 이렇게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장은 전체적으로 이방인에 대한 정죄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1장은 이방인에 대한 거니까 그러한 이미 배경 지식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나씩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로마서 2장은 무슨 내용을 다룰까요? 당연히 이방인에 대해서 1장이 다루었으니까 이제 누구에 대해 다뤄야겠어요? 이방인이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이방인들이 좀 열받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했겠어요? 너는 네가 유대인이니까 우리를 그렇게 정죄하냐? 판단하냐? 라고 할 수 있지만 바로 이어서 chapter 2, 이 2장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이제 2장에서는 유대인 또한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또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도 여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chapter 2 전반부에서 뭘 다루냐면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죄인이다. 유대인들이 죄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에 속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에 대한 정죄와 심판, 즉 너희들 잘난 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뭐라고 합니까? 우리 선택된 백성, 그죠? 선민 사상이 있는 거예요. 이 선민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는데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로마에 장사를 가고 비즈니스를 갔다가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희들 이방인이지, 우린 유대인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 우리는 끄떡없어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유대인에 대해서도 바울은 유대인 또한 죄인이다 라는 얘기를 선언해버리는 거죠. 유대인에 속해 있다고, 이게 뭐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즉 유대인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 착각하면 큰일 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기들끼리 유대인들 공동체에 있으면은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느 교회라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큰 집단이 있는데 이들의 믿음이나 가르침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뭐 이단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신천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신천지의 그 집단 속에 속해 있으면은 어때요?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신천지 전체가 지옥불로 가고 있다라는 걸 모르는 거죠. 이걸 여러분, 신천지 같은 그 이단 교회는 다 너무 명확한데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교회, 우리 교회도 그렇고 모든 이민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크던 작던 자기가 사랑의 교회다, 뭐 온누리 교회다, 소망교회다, 명성교회다, 뭐 속해 있다고 해서 내가 이 교회를 그냥 속해하고만 있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가 왜 위험하냐면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그 큰 데서 음악과 찬양과 그 큰 곳에, 큰 분위기에 있으면서 그냥 취해가지고 마치 내가 항상 은혜에 충만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큰 공동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나는 끄떡없지, 나는 문제없지, 나도 신앙이 좋은 거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한국에 가령 뭐 명성교회나 대형교회들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최근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막 교인들이 이제 이 교회에서 나왔죠. 큰 교회에서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자기 미천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큰 데 있을 때는 몰랐는데 감춰져 있었는데 나와보니까 자기 신앙이 형편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뭐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의 대형교회 출신들이 밖으로 나와서 교회가 이제 그 문제가 생겨 나와서 방황하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앙이 큰데 속해 있을 때는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나와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가나안 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교인. 여러분 이거 제가 말했죠? 거꾸로 읽으면 뭐예요? 안나가가 되는 거죠. 안나가. 그래서 집에만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지 않고 안나가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안나가 기독교인, 즉 가나안 교인들이 200만이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한국의 교회들이 큰데 그 교회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깨지고 나누어지면서 결국 교회들을 이제 안 나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에 속해 있다고 자동으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과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겠죠. 나는 교회 다니면서 나의 믿음은 어떤가? 나는 교회 다니면서 정말 신앙이 있는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찬양팀 인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나는 자동으로 은혜가 넘친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야. 그런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어느 성도든 간에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항상 겸손하면서 내가 어느 집단에 속해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 묵상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큐티라고 하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공부 백날 해도 결국 나중에 또 해야 되고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요. 말씀 묵상을 내가 스스로 남이 떠먹여 주는 거 말고요. 성경 공부 다 떠먹여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요. 내가 말씀을 펼치고 내가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파운데이션이고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유명한 강사 온다? 잠깐 뜨거워질 뿐이에요. 그런 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 묵상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 코로나 팬데믹 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큰 교회에서 공급받던 것들이 다 끊어지니까 얼마나 다들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성경책 다 있잖아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묵상하는 거, 짧게 묵상하는 게 그게 힘이에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아까 제가 전반부에 보여드렸던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우주적인 그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묵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장의 이제 후반부에 뭐가 나오냐면 그 율법을 듣는다고 자동적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결국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인 율법을 그 랍비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죠? 그 율법을 듣고 있으면 자동으로 자기들은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율법을 듣고 랍비에게 율법을 듣고 있으면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성경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행해야 의로워진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율법과 어떤 율법을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행하는 거죠, 그죠? 남을 돕고 남을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 다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오직 그것으로 율법을 듣고 그것으로만 자기가 의로워진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유대인에 대해서도 너희들도 죄인일 뿐이다. 그리고 심판 앞에 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에 대한 경고는요, 2장을 묵상하실 때에는 오늘날 예수 믿고 나서 이후에 우리들을 향해서 던져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2장이 이제 그런 내용이 펼쳐진다. 즉, 다시 한번 보시면요. 1장이 뭐였어요, 여러분? 1장이 이방인에 대한 정죄와 심판, 2장은 유대인에 대한 정죄와 심판. 여러분, 로마서가요. 아니,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로마서가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전체적 그림을 보지만 그래서 3장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3장은 무슨 내용이냐?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2장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듣고 율법을 행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된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죠. 3장에 와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 밖에 있다. 얘들아, 율법으로서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따라서 온 세상은 하나님 앞에 유죄이다. 온 세상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제가 30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조금 빨리 진도 빼볼게요.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율법으로서는 그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기에 율법 밖에 있는 의, 즉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로 율법하려고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율법 밖에 있는 의가, 즉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율법 밖에 있는 의,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바깥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있냐? 십자가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그게 3장에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시하신 화해 헌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 바로 화해 헌물, sacrifice예요, 여러분. 그죠? 화해의 제물이거든요. 화해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어린 양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화해가 되듯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 얘기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이 당시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더 빠르겠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자, 1장에 이방인 다뤘죠? 2장에 유대인 다뤘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희들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3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 어렵지 않죠?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4장입니다. 우리 4장 말씀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다 연결되죠. 그죠? 3장에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믿는 의 된다는데,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된다. 즉 믿음으로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죠. 사람은 아무도 자신의 선행이나 업적을 세워서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다 사람들이 내가 뭘 잘해서 뭘 업적을 세워서 자꾸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그게 보통 패런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결국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된다.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를 합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아브라함만 들더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분, 거기서 부르심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이방 땅에 장사하고 비즈니스, 장사치예요, 장사치. 여러분, 비즈니스맨이었어요. 아버지도 돈 잘 벌었고 아브라함까지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게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누구를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죠.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번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부터 역사를 시작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역사를 시작하셨죠. 즉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그게 없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가라. 내가 너를 택했으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것을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믿고 나아갔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다. 즉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그죠? 의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4장 후반부에 뭐가 나오냐?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아브라함의 후손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니까 유태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이방인들은 아니야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다. 혈통적인 후손을 뜻하는 게 아니다. 니네 내 말 잘 들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문자적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읽느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어떤 것들은 문자적으로 읽어야지만 문자적으로 읽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죠. 그죠? 결국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혈통적인 후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 즉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후손. 즉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적인 게 아니라 믿음의 후손을 뜻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게 24절과 25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1장부터 4장까지 쭉 연결이 됐는데요. 굉장히 치밀하게 그리고 아주 마치 체인처럼 하나씩 다 연결돼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다 그런 거예요. 로마서 특히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장 이방인, 2장 유태인, 3장 너희들이 유태인의 율법으로 아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4장에 와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도 믿음의 후손이다 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이것이 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한 두 번 정도 보시고요. 말씀 묵상을 하시면 1장, 2장, 3장, 4장 앞으로 큐티 하실 때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 수요일은 5장부터 또 8장까지 정리를 해서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